네, 참된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와 교회 후대를 위한 천국보험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또 여러 가지 지역에서 어, 또 다락방 또는 개인 양육 또 여러 가지 불신자 전도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어, 다른 것보다 지금 우리 지역과 현장에 어, 우리 부모님들이 일꾼과 제자로 세워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많은 행사도 할 수 있고 또는 아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준비할 수 있는데요. 물론 우리 아이들에게는 영원한 것이 심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 모든 엄마들 그리고 모든 지역의 사명자들이 다 요괴백과 한나의 기도가 시작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 교사화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복음화 또 보좌화, 교회화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일꾼과 제자가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너희 주인에게 청하여 어서 추수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만약에 이번 여름 성경학교나 지역에서 하는 여름 훈련 속에 가장 중요한 응답이 있다면 바로 변화산을 체험한 일꾼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정말 70명의 교사가 세워졌다. 그러면 그 지역은 장악하는 겁니다. 그 기도 제목을 담고 오늘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이 변화산에 데려가셨는데요. 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참 저와 우리의 인생 여정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정말 정말 축복된 날이 있었잖아요. 정말 그 종교 생활, 그 불신자 상태에서 어떻게 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는지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너무 그리스도를 알고 충격이 되고 너무 좋았는데 사실 치유받아야 될 게 많이 남아있던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정말 오직 그리스도여야 되면 그리스도여야만 하는구나.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구나. 이 시간표가 이제 우리 모두에게 찾아왔던 겁니다. 베드로에게도 그런 시간표가 있었어요. 베드로를 예수님이 어, 데리시고 변호사에 올라갔는데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근데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도 모르게. 제가 주를 위하여 또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초막을 짓겠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죠? 초막을 지었습니까? 그 이후에 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찾아와 주셨어요. 오히려 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명을 회복시키시고 마가다락방까지 인도하셨죠. 그 이후에 베드로는 흔들리지 않았고 초막 셋을 넘어서 정말 2, 3, 7 나라의 초막과 성전과 일꾼을 짓고 세우는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전환점이고 시작인데요. 우리가 정말로 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또는 기도할 때 했던 고백들이요. 다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했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들으신 거예요. 우리의 언약과 그 고백을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태나 수준과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결국에는 우리가 고백한 믿음의 고백대로 초막을 짓는 정말 랩런트를 키우는 교회를 살리는 그 중요한 응답 속에 있게 하신 겁니다. 오늘 그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하는 언약의 고백, 믿음의 고백과 우리 랩런트들과 교회와 현장을 두고 하는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걸 딱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게 오늘의 언약입니다. 전환점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시작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을 바꿔서 새로운 곳으로 간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시작은 반이라고 했어요. 이미 응답이 와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여정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사이에 흔들리거나 속지만 않으시면 돼요. 내가 분명히 지역과 현장을 두고 기도했는데 왜 당장 응답이 안 오냐? 베드로도 그랬다니까요. 베드로도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갈 정도로 엄청 갈등과 여러 가지 환경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필요했던 거고 나중에 돌이켜보니 그게 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여정 속에서 나에게 발판 삼아 주시고 나에게 현장 살릴 메시지를 주시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도 용기를 얻잖아요. 야, 저 예수님의 수제자도 저렇게 힘이 없을 때가 있었는데, 저렇게 무능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만나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저렇게 무능한 어부 갈릴리 출신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응답이 오겠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자 언약입니다. 기도입니다. 류 목사님은 이 변화산의 체험을 40년 전에 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어떻게 성도들이 가난해서 주의를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많은 병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야 되는 교회인데 어떻게 교회가 전도 운동을 하지 못하고 돼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바꾸게 해주옵소서. 이 기도가 전환점이었어요. 그때부터 유 목사님은 이제 전도자로의 인생을 걸어가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전도자와 우리 교회들과 다락방 단체에 하신 일들 보면 정말 놀랍죠. 그 한 사람의 언약 잡은 기도가 이렇게 전달되어 수많은 제자들로 일어나고 렘넌트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 부모님들의 언약의 기도가 동일하게 전도자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초막을 지어라. 그 언약을 딱 붙잡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한 초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를 위한 초막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예배당,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한 초막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나를 보고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을 발견하시면 됩니다. 참 얼마나 복음입니까? 저는 참 이 말씀 들었는데 너무 복음으로 와닿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야 너의 능력을 다해 열심을 다해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초막을 지어라 했으면 저는 눌렸을 거예요. 근데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나를 보고 그리스도라는 절대 계획을 발견하면 된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절대 계획을 발견하면 된다. 오직 성령 충만이라면 절대 계획을 발견하면 된다. 솔직히 저는 제 아들 하나도 잘 돌보지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참 아빠로서 무능한 것 같기도 하고 참 어렵기도 하고 그래요. 또 현장 가면은 진짜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목사긴 하지만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더 훌륭한 분이 말씀을 전달해야 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진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너무 하는 일이 없는 것 같다. 참 나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 되셔갖고 전도 운동을 이끌으셔야 되는데 참 나는 너무 어렵다. 무능하구나. 불가능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진짜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기도합니다. 절대 계획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게 절대 계획이에요. 다른 게 없습니다. 성경을 쓴 목적도 그거잖아요. 네.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너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요셉이 자기 생명도 유지할 수 없는 노예 생활 속에서도 절대의 계획을 발견했잖아요. 여자의 후손, 그리고 렘넌트, 세계복음. 그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아닙니까? 오늘 베드로가 정말 성막을 짓겠습니다. 초막을 짓겠습니다. 그게 정말 그게 무능하든 불가능하든 방향은 맞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향.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에는 능력을 주셔서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한 빛의 대사로 증거를 주시고 또 그런 렘넌트를 키우게 하셨잖아요. 복음이면 됩니다. 진짜 저희는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으시면 돼요.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정말 하늘과 땅의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주인공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이미 절대 계획은 시작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딱 하나만 발견하면 되죠. 내가 왜 이 지역에 사냐? 내가 왜 이 아이를 키우냐? 내가 왜 이 교회를 섬기냐? 그거 하나 속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발견하면 끝입니다. 내가 이 지역에 사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위한 초막을 위해 지역 살리기 위해 있는 것이요. 내가 이 아이를 키우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키우는 것이요. 내가 이 교회를 다니는 것은 237 나라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 선교하기 위한 것이다. 그거 하는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이 고백은 아무나 못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현장 가시면요. 진짜 어린이도요. 그리스도 한번 고백해 볼래? 못하는 애들 엄청 많아요. 저희 교회에도 이제 새 가족이 왔어요. 그 새 가족이 왔으니까 이제 복음을 얘기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께 같이 기도해 볼까? 네, 좋아요. 우리 한번 따라서 보자.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못합니다. 이런 애들 많아요. 그래서 그래, 아직 너는 좀 더 기다려야 되겠다. 그래, 목사님 기도해 줄게. 더 기도해 줄게. 오늘도 그 새 가족 집에 이제 가야 되는데 정말 기도가 나옵니다.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고백하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고 우리가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 쉽게 발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 내 약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절대 무능 속에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무능한 걸 아시면 이미 예수님은 변화산에 데려가셔서 빛난 광채를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미 그리스도의 빛이 있고 갈보리산 가면산 마라빵 세계복음화 남아 있습니다. 그 빛난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기도의 비밀을 주셨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기도. 보좌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237의 빛으로 임하는 그 기도. 정말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고 생기와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 주변을 살리는 그 기도. 오늘도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셔서 증거를 주시는 그 기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를 살리고 평신도 전도 운동을 일으키고 렘넌트를 살리게 되는 겁니다. 진짜 이 기도를 하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 가정에 24 행복의 축복이 전해집니다. 우리 후대에게 24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렘넌트들이 어떻게 달란트를 발견합니까? 정말 부모의 기도와 24 기도 속에서, 예배 속에서,
그러면 우리 렘넌트에 가는 길에 진짜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시작됩니다. 저는 정말 이 절대 무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집안 환경 속에서 부모님의 기도 덕분에 달란트를 발견했어요. 그 초등학생 때. 그러니까 너무 무능하고 응답이 없으니까 학원도 못 가고 공부도 못 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집은 시골이고 아버님은 목사님인데 미자리 교회예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었어요. 성경책하고 책 읽기. 그거만 했어요. 근데 초등학생인데 읽을 게 없으니까 한국 기독교 백년사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책 읽는데 아 진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처럼 내가 세계복음화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힘을 주신 거죠. 그때부터였습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렘넌트로 부르시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게 하셨구나. 그래서 렘넌트는 어려운 게 당연한 거구나. 그래서 그때 가정을 이해하게 됐어요. 엄마 아빠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그게 나랑은 상관없다. 나는 요셉처럼 응답받겠다. 이게 심어지니까요. 진짜 저는 사실 중학생 때부터 집하고 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거든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다 인도하시더라고요. 위기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진짜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렘넌트의 길을 열어주셔서 가게 하시더라고요. 진짜 무능했던 저에게도 렘넌트에게 메시지와 증거를 주시려고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를 보내셔갖고 진짜 현장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야, 진짜 그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인데, 기도로 세운 학교인데 그 대학이 완전 복음 없고 완전 지금 사탄의 소굴이 되었구나. 현장을 보니까요, 정말 마음에 불이 오르더라고요. 야, 어떻게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 기도하고 이렇게 닮기를 원했던 그 전도 운동의 산실이 이렇게 되었냐. 그때부터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우리 정말 오직 그리스도 하는 렘넌트로 부르셨구나. 그때부터 절대 여정을 따라가게 된 겁니다. 그래, 나만큼은 진짜 오직 복음이면 다 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보자. 정말 기도의 능력으로 해보자. 진짜 성경적 전도 운동을 따라가 RUTC를 통한 세계 렘넌트 운동을 한번 해보자. 그게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이게 전도자의 가슴이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한이었잖아요. 그걸 따라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저에게도 변화산을 통과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너무 은혜가 됩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도 변화산을 통과하는 자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막을 짓겠다는 언약을 잡는 나의 행복한 기도의 시간. 정말 나의 무능, 나의 현실, 나의 깜깜한 미래와 아무 상관없는 237 치유 서밋의 여정. 우리 인생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후대들이 보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2030, 2080 시대 우리 후대는 없는데 우리가 남긴 발자취와 기도와 언약은 전달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정말 낙심하지 마시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잠깐의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후대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초막을 짓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237 치유 서밋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오늘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진짜 하나님 우리 지역에 현장 살기 위한 일꾼과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 1호 일꾼이 우리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축복받으시고 응답을 누리시는 부모님 되시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이 변화산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언약 잡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역과 현장과 후대를 살리는 일꾼과 제자가 세워지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